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2면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2면 역대하 뒤편에 있는 책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20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사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자손이 42명이요 기레아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막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소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유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롬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와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겐 레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자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닷과 암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을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락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 결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경 포기하게 되죠. 예, 족보 얘기만 그냥 쫙 나오는데 이제 여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려우시면 건너뛰고 읽으셔도 돼요. 읽으시고 이제 족보 읽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 내서 읽으시면 돼요. 이름도 어색하지만 소리 내서 읽으면 그래도 이제 읽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 이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를 이렇게 많이 이해할수록 성경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족보가 낯설수록 성경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대부분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성경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봤을 때 내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은 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족보가 많이 낯설면 성경이 많이 낯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또 요즘은 이제 듣는 성경도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족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그 에스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제 그들이 귀환해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는데 새롭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떠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큰 데를 가보니까는요 어디서 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란 데를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졌어요.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됐고 서가지고 제가 어디서 큰 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컸나 저기서 컸나.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제는 가도 고향 같지가 않아요. 뭐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시골은 안 변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와 보면은 그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지형들이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떠났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AD 70년 이후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다가 1945년인가요? 그때 그 2차 대전 끝나는 그 어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한 거예요. 그건 천몇백 년 동안 흩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만든다는 거 보면은 유대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제 그 회복을 이루어 갔는가 하는 그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하면 회복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 나라를 다시 세권하는 기반이 뭐냐? 여기에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7, 80년대에 한국교회가 큰 이제 부흥을 이루면서 예배당을 짓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큰 예배당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박상진 교수님 또 우리 노현웅 목사님이 와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막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예배당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게 지금 유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한지 예배당 자체가 유적지예요. 그래서 어느 예배당을 갔다니까는요, 그 예배당을 짓는데 100몇 년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3대가 지었대요. 3대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짓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짓고 또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지은 거예요. 300년, 120년인가 하여튼 지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너무 화려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예배당 화려한 데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는 데는 그 노력을 뒤에서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져서 지금도 관광지가 됐는데 정작 그 예배당을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교회는 보면은요, 나중에는 예배당을 운영하려면 기본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도 전기세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당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는 건물 유지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팔아버렸어요. 그 예배당을 팔면 누가 사갈 것 같으세요? 이 예배당 구조를 딱 봤을 때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을 사기에 제일 좋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이랍니다. 나이트클럽. 이 예배당 구조가요. 여기 스테이지, 여기 강대상의 무대고요. 요거 장의자만 다 걷어내면요, 여기다 테이블 탁탁탁탁 놓으면요, 여기가 완전히 그냥 예배당을 나이트클럽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예배당을 가서 보면은 그 나이트클럽 가서 보면은요, 이 십자가 이런 것도 안 띄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장식물로 놔둔 거예요. 거기다 놔두고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완전 나이트클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시대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자꾸 줄고 이제 당장 우리가 시골 교회만 가더라 그렇잖아요. 시골 교회만 가더라도 이미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이제 시골 교회 막 무지기수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점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예.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70년 동안 땅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다 빼앗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중심축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이 1세대예요. 포로 1세대예요. 그들의 자들의 자손들 중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의 1세대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2세대, 3세대들이에요. 그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아무리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도 고향에 돌아가서 집 짓고 살아라. 그랬는데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이미 오랫동안 사서 여기 경제 여기 좋다. 가기 싫다. 괜히 가서 내가 왜 고생하냐.
이렇게 되면은 나라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레스의 칙령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제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하나님이 주세요. 이 감동을 준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들이에요. 이 2세대, 3세대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께 반응하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로 1세대들이 포로 2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신앙의 계승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모 세대가 없는데도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는가? 그 신앙교육의 내용이 예레미야서고 에스겔서예요.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될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비전이 뭔가? 다니엘서 이제 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비전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계승을 시켰고 그 신앙의 계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의 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잘 믿음으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죽으면 이 새벽기도 이 자리 누가 지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30대 없어요. 이 자리에 30대 없어요. 40대 우리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40대가 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있는 이 새벽기도 나오는 이 세대들이 다 하늘나라 가시면 이 새벽기도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천국 가면 이 자리를 지킬 다음 타자가 누군가? 그래서 제가 한 명만 데리고 나오라잖아요. 한 명만 데리고 나오세요. 새벽기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 누구 한 명은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계승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시켜갈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그들이 성취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에서 그 1세대 이 에스라서 명단을 보면은 1세대가 2세대들에게 어떻게 참 신앙 교육을 잘했는가. 그러니까 1세대는 나라를 망하면서 철저하게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들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교육의 열매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명단을 보면은 재미없죠. 저도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쭉 내려가시다가 이제 35절까지는요. 쭉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가면은 제사장들은, 40절에 가면 레위 사람은,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42절에 문지기 자손들은 하면서 특정 부류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36절부터 39절까지가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의 총 숫자를 제가 이제 더해봤어요. 더해보니까 4,289명이에요. 4,289명인데 전체 인구가 64절에 나와요. 온 해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 숫자가 딱 11조예요.
제사장 숫자가 딱 11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 제사장들은 이 교육을 잘 시켜서 적어도 돌아오는 인구의 10의 1조는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중심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10의 1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40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41절 노래하는 자들, 42절의 문지기들,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합해 보니까 341명밖에 안 돼요. 341명.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능을 회복하는데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헷되는 숫자가. 사실 제사장들 숫자보다 훨씬 많아야 될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이걸 보면 제사장들 그룹에서는 그래도 신앙의 계승이 잘 된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잘 돼서 그들이 탁 돌아왔는데 레위 그룹에서는 신앙의 계승이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가지고 돌아와서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느헤미야서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들이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제사장 그룹들이 신앙의 계승을 참 잘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제 59절을 가서 보세요. 59절에 가면 이제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 유대인입니다, 고국에 돌아갑니다 하고 와긴 왔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지파 어느 후손인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거는 좋은데 밝힐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더욱이 61절에 가면은요,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죄송합니다. 이제 제사장 중에는 하고 그다음에 62절로 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왔는데 계보 중에 그나마 이름도 못 찾아요. 59절은 이름은 찾았는데 누구 가문인지를 못 찾는 거고 62절은 이름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보니까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은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그룹인 건 아는데 확실하게 제사장에 속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긴 그룹인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는요, 제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일에.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실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귀환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온 이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조상이에요. 조상들이 이렇게 있을 때 누구 조선, 너는 레위 지파, 너는 누구 조선, 너는 제사장 그룹,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조상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뿌리가 뭔가, 유교는 이거를 부패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는요, 철저히 뭐 양반 쌍놈을 나누고 뭐 족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거, 이거는 아주 죄악된 형태예요. 그런데 족보가 다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 뭐냐면 내 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가진 역할이 커요. 제가 언젠가 고아원에서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가 버렸는데 그냥 이름도 모르고 생년월일도 모르고 버려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굉장히 공통스러워요. 내가 김씨인지 고씨인지 내 성도 확실치 않고 내 생활이 2월 달인지 4월 달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근데 그 뿌리가 있다는 거. 너는 김씨야. 그리고 부모님이 너를 키우지 못했지만 너희 아버님은 누구고 너희 어머님은 누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의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뿌리를 갖는다는 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근본 뿌리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처럼 우연히 자라서 우연히 발달돼서 그렇게 해서 원숭이 새끼로 자랐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고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는 게 나라는 것. 이런 것이 나라는 정체성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지도해 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 준 목사님이 누구세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몇 년마다 바뀌고 몇 년마다 바뀌고 몇 년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도대체 자기 신앙을 지도해 주고 성장시켜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신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준 내 멘토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정체성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활천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효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이제 모임에 갔었는데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 제 선배 목사님이 그래, 야, 네 예비가 누구냐? 그 목사님 정말 매너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선후배 사이니까 한참 착한 후배잖아요. 제가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야, 네 예배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누구냐는 말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박효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박 목사 밑에 있어? 그러면 잘 배웠겠구만 이러더라고요. 잘 배웠겠구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저도 처신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부목사님들 어디 가가지고 야, 너 누구 밑에 있어? 고선희 목사님 밑에. 에이, 안 되겠구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고선희 목사님 밑에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은 잘 배웠겠네. 그렇게 들어야 좋지 않겠어요? 저도 어제 처신이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 누구의 가문의 누구의 손자니까는 그들이 귀환해서 돌아올 때 딱 포지션이 있고 위치가 있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기는 있는데 나를 지도해 준 조상이 누군지 뿌리가 누군지를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 수 없어서 보류를 시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가 신앙의 뿌리를 갖는 것,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재미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묵상을 한번 여러분 족보를 잘 해보시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